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수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속에 가난하게 오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별을 보고 주님 오심을 깨달은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양치기 목동들의 그 감격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믿음에 대한 실천함이 부족했던 저희를 용납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고 북한 땅에도 성탄의 소식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련으로 흩어져가는 한국 교회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교인의 숫자와 예산 규모를 자랑하는 수치화된 데이터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크기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향해 교회의 가치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샘터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김창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 어려움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샘터교회는 성탄절 아침에
유아 세례 한 명을 우리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잠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유아세례 예식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할례 받았던 그 구약의 전통처럼 우리 신약의 교회들은 우리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난 이후에 그 아이가 성전에 건너 들어갈 만큼 성장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고백을 담아서 세례를 베풀었던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샘터교회는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함께 유아 세례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김윤수 성도님께서는 저와 함께 두 번에 걸쳐서 문답이 진행되었었고요. 우리 당회는 함께 우리 아이를 유아 세례 교회로 받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아인 우리 귀한 어린이 우리 아기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인 손잡고 걸어 나옵니다. 이제 다 커서. 얼른 나오세요. 아인 오늘 오케이. 자, 아인이가 하는 고백을 우리 아빠가 대신해서 고백할 때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우리 연습한 대로 잘하면 됩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김윤수 성도님,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김윤수 성도님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텐데 장로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아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아 세례할 때 눈 맞추긴 처음입니다. 대부분 잤는데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아이는 본 대한예수 장로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교회 권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돌아서 인사할 때에 꽃다발이 준비됐어요. 할머니가 꽃다발을 받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인사하시고
네, 이제 앞으로 돌아서서 우리 회중들 앞에 잘 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우리 얼마 안 되니까 나온 김에 할아버지도 나오셔. 할아버지 왜 모르는 척 앉아 계시? 할아버지는 나중에 다른 거로 주세요 선물. 자, 다시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서서 같이 할아버지도 같이 인사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오늘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니 엄마 아빠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천장이 뚫리는 줄 알았어요. 딱 세 곡 했지만 저는 메시아 전독을 들은 마음입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바쁘신데 또 평일날도 나오셔서 또 연습하시고 이렇게 성탄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묵상하고 선포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증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사 성탄의 참 의미와 참 기쁨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며 이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성탄의 분위기가 점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제 혹시나 하고 이렇게 밤 거리를 조금 봤는데 어디를 봐도 성탄의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스컴도 TV에서도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흘러나오지 않는 참 안타까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예수 탄생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탄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지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꼭 필요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말씀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여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라고 하는 제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고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는 것은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아무 곳이나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임재하셨습니다. 그것도 선별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잘 정결하게 씻고 나서야 그곳에 들어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 시대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이동하다가 그만 만지는 순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위한 신이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래도 말할 때는 괜찮았어요. 책망할 때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 화나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잔소리 같지만 말할 때는 덜 무서워요. 아버지가 입을 딱 닫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그 공포심 기억나시나요? 저희 아버님은 화가 나면 말을 안 하셨거든요. 차라리 말을 하시지, 차라리 혼을 내시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 그 공포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수없이 말하다가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그때 유대 종교는 식물 종교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의미가 없었고 제사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오히려 역겹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사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세월 40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잡수시죠.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에게 가자라고 마음을 정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입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환영했을까요? 이사야서 이 예언에 따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실어
버림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환영해야지요. 하나님 오시면 할렐루야 해야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크리스마스처럼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별로 즐겁다 하지도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디도 성탄의 기쁨을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뻐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엄유하시고 그 무서운 하나님께서, 범접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관념적 신이 아니고 철학적 신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성탄의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신복하신 하나님, 그 엄유하시고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될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어요? 혹시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공감되실까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이 개가 말이 통하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뭐 통한다 하지만 빵 하면 넘어지는 거 외에는 별로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애완견 견주께서 그런 꿈을 꿨대요. 내가 하루만 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만 쟤랑 놀아주면 좋겠다. 왜 너는 내 마음 모르니? 하루만이라도 내가 개가 되면 좋겠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된 것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사람 되게 했을까? 오늘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두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버리지 않으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존재였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원래 믿지 않던 사람인데 그 후에 기독교 저술가가 되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강하게 믿게 된 이유는 기독교에 말하는 성경의 말씀, 그 교리야말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해결책까지 분명히 말씀하기에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죄의 해결법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C.S. 루이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불러 이 땅에 회개케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은 수없이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여 내 자녀 삼고자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죄인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죄인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면 죄인 클럽이에요. 다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서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밖에서 아무리 나와야 돼 그걸 가면 죽어.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다가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지만 물에 뛰어들어야 그 사람 구할 수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외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쳐봤어요. 선지자 통해서 수없이 외쳐봤어요. 안 들어요. 반역합니다. 거역합니다.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물질 믿고 삽니다. 세상 믿고 삽니다. 권력 믿고 삽니다. 도저히 해결 안 되니 하나님이 물속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니 이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내 죄 때문에 죽을 내가 이제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 이날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을 왜 자신 있게 못하냐고요. 이것을 왜 메리 홀리데이 엉뚱한 소리예요. 이날이 휴일입니까? 이날이 그저 많은 종교가 말하는 거룩한 날입니까? 이날은 예수께 예배하고 예수께 찬양하는 날이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이날은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활짝 웃으세요. 너무 좋은 날이에요. 성탄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피식피식 웃어야 돼. 예수가 오셨어. 이렇게 대단한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기뻐해요. 어릴 적에 참 많이 기뻐했지요. 뭐 때문에? 산타 때문에. 철없던 시절 산타 때문에 기뻐했어요. 이제 철 드셨습니까? 이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만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마지막 떠날 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십니다. 또 임마누엘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앞장에서 임마누엘, 마지막 또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관념의 신이 아닌 철학적 신이 아닌 초월적 신이 아닌 구체적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종교적 관심으로 신앙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조금 마음을 바꿔 잡수세요. 신앙생활은 그저 습관에 의해서 종교적 관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분과 일생 동안 동행하며 이 그분 앞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며 이제는 내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영광스럽게 그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예배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이 자리만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서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은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뭐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사람은 기뻐 뛸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성탄절 사면이 없다지요? 없다지요? 성탄절 사면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탄절 때 많은 죄인들을 사면했잖아요. 복권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 죄도 근본적 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실수하는 이 죄도 하나님께서 없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없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날은 기가 막힌 날이에요. 사면 복권된 날이에요.
내가 의인된 날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날은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하는 날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전국에서 이 시간 모든 교회가 신교, 구교 합해서 다 예배하고 미사하겠지요. 그 가운데 모인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이 꼭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기에 이 날이 기쁜 날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 그 기쁨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눈치 봅니다. 이 기쁨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을 나가서 당당하게 증거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